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우리 모든 범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천재못 세미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상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식구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그 천국장의 그 말씀 속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잘 아시는 44절,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뭘로 살아야 돼요?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팔아서 산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 그 보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인 그 천국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 46절도 보면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 장사가 극히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어요. 이제 뭘로 사는 거예요? 그 진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샀으면 천국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 교회,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게 해줬으니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이 되어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고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이루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그 시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이 위로고, 그 마음이 축복이고, 그 마음이 능력이고, 그 마음이 권세고, 그 마음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431장 찬양한 우리 이 1704년 그 시대에 살아갔던 이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 이 부부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어린 자녀들, 아들 둘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잿더미가 된 그 잿더미 속에서 그 다 시커멓게 타버린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다른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는데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었을 때에 그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을 고백한 고백이 우리가 방금 찬양 불렀던 431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같이 더 어떻게 하는 것은 내가 할 내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내 영역이 아닌, 내가 교회가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이 영역이 아닌, 누구의 영역을 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싸우니 더 극진하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래요?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과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딱 한 가지, 우리가 사는 법,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교회된 삶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복음이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천국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과 주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이 사신 삶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면서 16절에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17절서부터 뭐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또 그 제자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며 복음을 전할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임을, 그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뭐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골로새서 1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 1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굳게 믿고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면 그 다음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복음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깨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에요.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 복음에 대해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한 놈은 우리를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누가 왕이 되어 살도록 해요? 네가 왕이 되어 살아라 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역사하고 있고.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고 믿었고 네가 그 복음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다시금 그 복음을 너희에게 또 다시 뭐 해주는 거예요?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구원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절망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위로와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얻을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몸된 사랑이 있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안경을 끼고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복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날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그리고 그 주신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사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우리가 11절까지인가요? 거기 보면은 계속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복음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그 모든 질고와 저주와 그 모든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뭐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 지성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오셔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셨다?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많은 이들이 그 주님을 보았고 나도 보았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3절 보시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8절도 보시죠. 8절도 보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도 봤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봤어요? 그 주님을 봤어요. 할렐루야. 10절 보시죠. 10절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내가 다른 사도들도 수고했겠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한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이뤘더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과 따르는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식구들도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복음이 되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고 계심을 내가 누리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며 보여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누가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이들. 여기 보면 3절서부터 지금 뭐예요? 7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모든 주님을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일하심을 본 자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식구들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이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도하세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나에게 주신 각각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의 주시는 생명,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르긴 몰라도 1704년에 이 슈멀트 목사님 부부도 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갖고 그 삶을, 사역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그 동일하게 똑같은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저 여러분의 주신 삶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5장 그 10절부터 보시죠.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먹고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죠.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었어요.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서 나온 곡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 보시죠.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는 거예요. 아,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주여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나안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삶은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나는 만나 주시라고. 나 만나 주시라고. 아니, 거기에 샘이 있으니까 너희가 파지 않은 샘,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짓지 않은 과수, 너희가 짓지 않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샘을 먹으면 되지. 주여 나는 필요 없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달라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겠으면 이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데 어디서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능력이고 그 생명이 바로 치료고 그 생명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꼭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신명기 11장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누리며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을 얻을 것이고 누릴 것이다. 그 다음 보시죠.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너의 자손과 너희 형제들끼리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정말 주님의 몸된 사랑의 믿교의 식구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와 경영과 모든 삶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로 다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은 시작.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앞으로 들어가서 얻을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그 어떤 땅이냐면 애굽에서 너희가, 애굽은 어떠냐면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로 문을 열고 발로 수차를 돌리면은 그 물을 우리가 원하는 밭에까지 가서 밭에다가 파종한 다음에 밭에 물을 주어서 그 모든 그 식물들을 거기서 열매를 맺고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고를, 그 일들을 했어요. 그것이 애굽 땅에서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 땅은 누가 수고해서 얻어서 누리는 땅이에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물을 열고 물차를 돌려가지고 파종한 다음에 거기에 물을 대고 하는 그 일을 해야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 다음 보시죠.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하는 땅이에요? 다 흡수해버려요. 다 흡수하니까 어디만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그것이 왜 축복인가? 그 다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권고하다는 것을 여기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땅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냐면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어마어마한 관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왜 거기 머물고 있을까요? 너 잘못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계심을 그들도 알고 그들이 사는 모든 이웃들도 알아서 그 모든 이웃들이 그들을 뭐하도록? 두려워하며 살도록.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이 신명기는 부록으로 쓴 거예요. 이 신명기는 시간으로 흘러간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는 어디냐면 모압 땅에서 그 요단강을 8km 앞둔 지점에 1406년경에 이스라엘 앞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회고하고 그리고 앞으로 갈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29장 30장 32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신명기 전체는 지금 모압 땅에서 지금 전체를 한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9장에 있는 이 말씀, 그 두 번째 언약, 이 39장의 그 두 번째 언약의 구체적인 그 실제적인 내용이 30장 6절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위에서 주님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인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이 약속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대로를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시는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살피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발로 수문을 열고 그 수로를 통해서 수차를 돌려가지고 너희가 파종한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수고한 이 모든 너희가 일했지만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사 뭐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셔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적당한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보고 사는 땅이라고요? 주님을 보고 사는 땅, 삶이에요. 할렐루야. 기쁜 일이 있어도 누굴 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이 생겨도 뭐예요? 주님을 보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보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날마다 주의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얼굴, 이름, 그 모든 선한 형상, 구원,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광을 말씀하신 대로 누가 보게 하세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주님,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멀트 목사님 부부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하면서 뭐예요?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아서 정말 저 천성물을 향하여 날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주님이 주신 위로가 아니면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시험에 빠져도 깊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내 두 아들을 다 데려가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어찌 그러실 수 있냐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향해 울부짖을 때에 주님이 거기서 뭐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얼굴, 주님의 위로를 보게 하니까 주님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군요. 이 가사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주님이 뭐예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그 마음을 누리며 사는 은혜와 복이 있길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15절 보면 시작.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려나게 하시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들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들에 풀이 나면 육축들이 와서 먹으면 거기서 우유도 얻을 것이고 우유를 통해서 버터도 얻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털도 옷을 얻을 것이고 그 고기를 통해서 하여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이 일하심의 은혜로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옆 사람 얼굴 봐봐요. 얼굴 보면 그 생명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의 상인가 아닌가 한번 봐보세요. 어찐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으로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보시죠. 16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의 염려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두렵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래서 뭐예요? 너희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너희 마음에,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살까? 그것이 두렵다. 그 다음 보시죠.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오직 내가 사는 법은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그것을 딱 여기다가 미간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일어날 때든지 앉을 때든지 뭐 길에 행할 때든지 잠잘 때든지, 시작.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것을 꼭 기억하고 꼭 얘기해줘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딱지에 딱지가 앉아도 계속 이것을 얘기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하여튼 보이는 데마다, 아주 눈이 시선이 닿는 데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놓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누구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렇게 살고 계시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도록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의 경영에,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들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이 장관,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행복,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2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 자녀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복종하면, 그 다음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내용을 봐봐요. 시작.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강대한 나라를 내가 얻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은혜를 누리며, 건강도 물론 건강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건강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부여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경영도 다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31절 보시죠. 31절 보면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누가 약속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너가서 너희는 그것을 얻어 그것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이루셔가지고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주님이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그 영광을 보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가나안 땅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너희가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 날이 장구하고 너희 자녀들과 함께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삶은 어때요? 사사기는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 사사기에서 보면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해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블레셋이라든지 그 주변국들의 속국이 돼서 그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요? 그 사사들을 부르셔서 그 사사가 다스리는 날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고,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뭐예요?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것이 사사기 전체 이야기예요. 사사기가 여호수아의 죽던 해 BC 1305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사울이 세워지는 그 왕까지 그 날을 보면은 약 340년이에요. 340년 동안의 역사가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 우리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실제로, 참말로, 진실로.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랬을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도 보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사사기는 딱 한 절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때에 뭐가 없으니까? 왕이 없었어. 그러면 주변 나라들처럼 육신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을 구심점으로 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시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이제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세요. 자신을 때가 이르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복음을 믿는 자 속에서 그 환경 상황,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나타내시는 그 주님이 왕이에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그 약속을 주님이 그대로 다 우리의 삶에, 영혼에, 가정에, 경영에, 일터에, 모든 범사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똑같은 12명의 사사가 34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왜 12명의 사사가 바뀌어지는데, 이것도 좀 나누면 상당히 은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사사들의 면면을 한번 보면요, 내세울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자 드보라, 그죠? 죄송합니다.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보면 여자는, 민수기에 여자를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잡이 예후.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아닌데 왜 성경에 왜 왼손잡이라고 썼을까요? 왼손잡이를 비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삼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삼손 이방 여인에게 눈이 홀려가지고 그 산 사람, 그 아무것도 찌질하고 짜잘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주님은 뭐예요?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주님을,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보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사실 구국이라는 것이 나라를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분이 인사하고 간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구원이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막 부르짖고 한다고 해서, 물론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지 않냐. 그럼 사사가 지금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을 믿는, 그 복음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왕이 되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죽이신 이유고, 부활시키신 이유고, 하늘을 지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범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